플로리다주에 포인세너 크리스천 처치를 맡고 계시는 마크 애터버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에 참 중년 부인 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렇게 불치해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처음에 이 진단받았을 적에는 많이 놀랐지만은 그러나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 갈 그런 소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목사님 기도 부탁이 있는데 제가 걸을 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주마다 정말 주일 되면은 걸어서 같이 이제 차 타고 물러서 걸어서 이제 교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잘 지켜갔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그 주일을 맞이했는데 집사님이 남편과 같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봅니다. 많이 야유신 모습이었고 그 남편이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옆에 들고 같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그 가사 내용이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성도도 다 손을 들 때 그 나약한 손을 들어서 같이 손을 들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집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뭐 좀 슬픈 그런 기색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서 부르는 그 찬양 그리고 미소 띤 웃음을 띤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알죠. 왜 목사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목사님은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 집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제가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두 편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한편은 담임 목사인 제 자신이 강단 위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한편의 설교는 그 집사님이 앉아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찬양과 몸짓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강력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정말 그 집사님 그렇게 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를 때에 미소를 지으면서 소망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교인들도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주일까지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저의 기도 제목 중 하나예요.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그 주간 마지막 주일까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그런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는 저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계속하는 그 동안만큼 저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고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그 화두가 뭔가 하면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장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어렵다. 소망이 너무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많은 분쟁이 있지요. 법정 투쟁까지 갑니다. 이 법정 투쟁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많은 그 싸움이 일어나고요. 무슨 또 교단장 이렇게 나갈지 했던 많은 돈 쓰는 거라든지 또는 이 헌금을 이용하는 문제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또 많은 이 도덕적인 타락 문제 거기 보면은 중요한 것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죠.
물론 교인들도 문제지만은 지도자들의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예배 상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나이스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 운동이 뭔가 하면 예배 회복 운동인 거예요. 금년에 우리 표도 마찬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요, 이 예배 때에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 맞춘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사람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교회당에 참 화려하고 그 웅장한 그런 음악이 있고 수백 명의 찬양대가 있고 그러하더라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예배가 상실되면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과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 실패한 사람, 제사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실패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예배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 실패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왜 실패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은 12절 보면은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저 22절에 가게 되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실 이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에 엘리 나이가 많고 이들 자신이 제사장들인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장에도 보게 되면은 1장 3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희망문에서 수용되는 여인과 간음 동침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사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어릴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컸는데 왜 여호와를 모를까? 물론 여기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은 이 두 아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런 것이 아니죠. 지식은 알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 설명할 적에 행실이 나빠라는 말이 나오죠. 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가 이 불량자, 망나니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아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보게 되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온에 사는 아주 굉장한 거부였잖아요. 양이나 이런 그 가축이 수천 마리가 되는 그런 거부였는데, 그 많은 그 가축들을 다윗이 이렇게 지켜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를 벌일 적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조금 좀 양식 좀 달라, 그렇게 청했는데 그때에 이 나발이 한 말이 뭡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어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내가 돕겠느냐?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이 나발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되는데, 거기도 다윗이 누구냐? 다윗의 명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당시에 이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은 이제 제사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제물에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살코기는 이제 삶아서 넓적다리나 가슴은 제사장이 갖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기 13절 14절 쭉 나오게 되는 거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갈비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제사법에 의하면은 그것이 아니고 가슴과 넓적다리 살만 제사장이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은 그냥 삶을 때에 새갈고리 가지고 와서 딱 찔러 가지고 건져 나오면은 제사장이 가져가는, 그렇게 제사를 무시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15절에 보니까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아니, 제물을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태우기도 전에, 제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사환들이 와서 제사장이 삶은 거 원치 않는다, 나의 것을 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불법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이게 불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해도 아니야, 지금 지금 당장 내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간다 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고 제사를 무시한 사람인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멸시하였더라. 하나님을,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제사장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1절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러니까 참 상식적으로 너무너무나 몰상식한 그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막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참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지만은 다윗도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자기 큰아들 암논이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자기 맏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죠. 징계. 자기 여동생을 배단 여동생 갖다 그렇게 강간하고 내쳐버리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으면 이 아버지 다윗이 따끔하게 그 암논을 책망하고 징계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유야함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무 징계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오난을 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쳐 죽이잖아요. 가족 간에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의 모습 보십시오. 엘리의 모습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소문을 듣고는 이 엘리가 2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요,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죠?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제물을 갖다가 그냥 드리기 전에 빼앗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를 지킨 아들들을 목숨을 걸고라도 막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몇 마디 말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우리가 볼 적에도 너무너무 무서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사무엘의 모습 보십시다. 이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서 그 엘리의 제사장이 있는 거기에 실로에 가서 거기 살게 됩니다. 거기 말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나오죠.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성전에서 잔심부름 다 하고 그냥 마치 성전 사찰처럼 뭐예요? 머슴살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마 아주 호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무엘은 부모도 떠나서 남의 집에서 그렇게 머슴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무엘은 어머니에게 받은 신앙의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려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서 작은 옷을 지어 입히고 뭐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아들이지만은 이 한나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 한나의 신앙이 뭡니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같이 거룩한 자가 없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거 한나의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전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란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25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죽이셨다고 했는데 26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조국 받더라.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 하얀 곡선을 걷는다면은 이 사무엘은 상향 곡선을 걷는 모습이잖아요.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은총을 받았다. 아주 데비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게 달린 것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최근 역사를 보게 되면 손원일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한국 역사에 이순신 장군, 장보고, 손원일 하면 3대 제독 중 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손원일 제독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아버지의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 이 손원일 제독은 45년에 해방되면서 바로 그분이 이 해군의 전신 그 군단을 창설하면서 나중에 해군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생기기 전에도 먼저 벌써 이분이요 해군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첫째 참모총장이 됐잖아요. 참 그분이 우리 군 역사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참전을 했고, 아무튼 우리 군 발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이십니다. 군종제도도 이분이 처음에 제안한 것이고요. 군종, 군대에 목사가 있어야, 군목이 있어야 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손정도 목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유교집안 태어났습니다.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1902년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평양으로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민박을 한번 합니다.
하는데 그 집이 조시성을 가진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청년이 대화하는데 이 서양 문화에 대해서 신이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듣는데요,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해요. 거기서 영접하고 그때 이 상투 틀고 갓 쓰고 갔는데 그 상투를 그 목사님에게 잘라달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과거도 안 보고. 그리고는 나중에 집안에서 막 쫓겨나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양에 가가지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만식 선생을 만나게 되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조금 더 선배예요. 숭실중학교 같이 만나 교제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이분이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서 굉장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그 뭡니까, 만주에 있을 적에 김일성을 많이 이렇게 보호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 손정도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그 독립운동 하느라고 별로 이렇게 아들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손원일 아들이 장남인데 자기 아버님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고, 어쩌다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그 아버지가 주시는 신앙 교육이 이 손원일 이 아들의 마음에 박힌 거예요. 나중에 회고합니다. 그 아들이 자기는 아버지에게 세 가지를 받았다. 첫째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게 한 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권례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권례같이 산다 하면 굉장히 나쁜 의미인데 권례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 권례는 항상 더러운 것을 다 닦고 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 품은다면 또 깨끗이 빨아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걸레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돼야 또 닦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닦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겸손. 그래서 이분이 말입니다, 나중에 중장이 되고 해군 대장으로도 진급하려고 할 적에 사실은 이 국가에서는 대장으로 진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요, 전투함 하나 없는 국가의 해군의 대장이 된다면 세계가 비웃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투함을 갖게 될 때에 그때의 대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해군의 대장이 언제 생긴지 알아요? 1966년 생겼습니다. 여러분, 대장을 준다는데 그걸 사용할 사람이 있겠어요? 대단한 겸손이죠. 두 번째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이 뭔가 하면은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그게 이분이 받은 아버지의 받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첫째고 나라 사랑. 그러니까 참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 많이 했죠. 국방장관도 지내고 서독 대사도 하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큰일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되는데 독립이 될 때에 과학 시대가 되고 그리고 산업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을 철저하게 하라 해서 이분이 참 열심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아버지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만난 그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손정도 목사님은 나중에 정동제일교회, 정동교회 한국의 감리교회잖아요. 가장 큰 교회를 이뤘습니다. 1910년대에 한 거 3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뤘는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생기니까 그 아버지의 신앙이 훌륭하니까 그 아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현재의 모습 볼 적에는 그렇게 별로 두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저는 저에게 있는 손자 4명, 손녀 3명, 앞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상투 들고 갓쓰고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거기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제독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하는 성공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더욱더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키우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어수선하고 나라가 약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체계. 특히 미스바의 신앙 부흥운동, 그걸 통해서 이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집중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또 사울 왕으로 기름 붓고 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무엘의 출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렇게 통치하면서도 절대로 백성을 압제하든지 뇌물 받든지 그런 게 없어요. 깨끗하게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킨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예배에 제사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인 같은 사람, 또 사울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림당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같은 사람,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그러다가 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니까 저놈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물 수가 없이. 나중에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낫잖아요. 우시아 같은 왕, 나라가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제사 드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잖아요. 제사를 무시하는 사람, 제사를 경수 여기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무서운 그런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예배, 제사, 예배에 목숨 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성공하면은 우리의 삶이 성공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산에서도 말고 애산에서 말고 너가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든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그러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간,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낫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올 적에는요, 누구든지 다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의 가식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이 교회당에서 판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판가른답니다. 생활 속의 예배, 삶에서의 예배,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